오늘 시간에는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축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 이삭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삶을 살펴볼 때에 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할 만한 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삭이 15살쯤 되었을 때에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쳐질 만한 사건이 있었지요.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가 번제의 제물이 되려고 했던 것도 참 대단한 믿음의 사건입니다. 이삭이 결혼을 늦게 했습니다. 40세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왜 결혼이 늦어지게 되었는가? 그 결혼할 여인을 이방 여인 가운데서 찾지 않고 같은 언약 백성인 유대 민족 중에서 찾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멀리 가서 그 라반이 있는 곳까지 가서 이제 리브가를 찾고 구하게 되죠. 이삭이 결혼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 참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삭은 자녀도 늦게 낳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20년 동안이나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이제 얻게 되지요. 그런데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기르면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야곱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삭은요 20년 만에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두 아들을 평생 키우면서 참 자식 때문에 고생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 아버지로서 이 두 아들을 그래도 믿음으로 키워내는 모습을 보면 참 이삭이 대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언제 어떻게 죽게 되냐면 일단 이삭의 나이 130세 혹은 135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두 아들을 축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벌써 이삭은 앞을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눈이 일찍 어두워져서 눈 앞을 잘 분간을 못하는 겁니다. 이 아들이 큰 아들 에서인지 아니면 둘째 아들 야곱인지를 잘 분간을 못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앞을 잘 못 분간하는 그런 건강 상태를 가지고 50년을 더 삽니다. 그리고 180세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삭의 노년의 시기는 참 힘들었을 겁니다. 50년을 사는데 앞을 잘 분간을 못합니다. 사람을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삭의 노년의 시기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50년을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그 삶을 견딘 것을 보면 이삭이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삭은 살아있는 동안에 우물 사건을 많이 겪었습니다. 즉 자기가 우물을 파놓으면 가나안 민족이 와서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럼 양보해 줍니다. 다른 곳에 우물을 팝니다. 또 가나안 민족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 우물을 빼앗기는 것이 거의 5번 정도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삭의 성품을 보면 이삭은 조용한 성품이었습니다. 너그럽고 양보심도 많고 갈등이 생겨도 싸우지도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삭이 참 성품적으로도 참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삭의 여러 가지 좋은 믿음의 모습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을 가지고 이삭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두 아들을 축복해주는, 축복기도 해주는, 유언을 남기는 이 모습을 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 많고 많은 믿음의 사건 중에서 아니 이 두 아들에게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기도 해주는 이 모습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됩니다. 사실 나의 믿음의 삶을 봤을 때는 내가 뭐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그런 대단한 업적도 없고 내가 어떤 영웅적인 삶을 산 모습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평상시에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고 또 자녀들 믿음으로 잘 키워내고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줄 때에 축복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끼리의 관계 속에서도 축복의 말씀을 서로 간에 많이 해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참 신기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쌍둥이가 임신이 되고 쌍둥이를 이제 낳게 될 텐데 둘째 동생이 큰 형님보다 더 강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형님이 오히려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이삭 당시에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인데 그 당시에 장자의 위치는 대단했습니다. 한국 민족도 큰아들을 아주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삭 당시에는 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큰아들이 오히려 작은아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작은아들이 오히려 큰아들보다 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참 이삭이 이 두 아들을 얻을 그때에 이 말씀을 받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그의 나이 약 130세, 한 135세 정도가 되었을 때 이 두 아들을 이제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7장에 나오는데요. 이 이삭이 두 아들을 축복하는 이 장면도 참 이상하기도 하고 독특하기도 하고 좀 특별하기도 합니다. 이삭이 이제 벌써 눈이 잘 안 보입니다. 사람 분간을 잘 못합니다. 근데 이제 귀는 이제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음성은 분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삭이 큰아들을 불렀습니다. 사실 이삭은요, 아버지로서 큰아들을 더 사랑하고 편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에서가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이제 고기를 만들어서 이제 아버지에게 많이 갖다 주었습니다. 이삭이 그것을 즐겼지요.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아들이었던 야곱을 더 편애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삭이 큰아들을 먼저 부른 거예요. 에서야, 네가 나에게 짐승을 잡아서 사냥을 해서 고기를 가지고 음식을 좀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도록 하겠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어머니 리브가가 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게 될 지금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꾀를 쓰게 되지요. 그래서는 본인이 음식을 맛있게 준비를 해서는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서는 네가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축복을 받아라. 아니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야곱인 줄 알 텐데 어떻게 제가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을 먼저 받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꾀를 낼까요? 에서가 큰아들이 털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양의 털을 가지고 동생 이 야곱의 몸에다가 이 양털을 붙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삭의 입장에서 둘째 아들 야곱이 몸에다가 양털 붙이고 자기에게 축복받으러 왔을 때 어느 정도 눈치를 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솔직히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삭이 좀 이해가 안 되죠. 음성을 들었을 때는 이 음성이 둘째 아들 야곱의 음성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 어떻게 눈이 안 보여도 그렇지, 그리고 양털하고 사람 털하고 이걸 어떻게 구분을 못합니까? 이게 만져보면 이게 사람 털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 텐데 아니 어떻게 그거를 분별을 하지 못하고 이 둘째 아들을 축복하게 됐을까요? 사실 이 이삭의 축복에는요, 인간적인 어떤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을 해주게 되었던 거예요. 이 섭리도 참 놀라운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이삭이 이 둘째 아들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축복의 내용이 참으로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너무나 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27장 27절 28절 2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이죠. 그러니까 언약의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죽기 전에 물론 이제 이 축복해주고 나서 50년을 더 살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을 믿고 이 둘째 아들 야곱이 축복을 받습니다. 참 대단한 축복이죠.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자신과 그리고 야곱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언약의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로부터 민족이 나게 될 것이다. 다른 많은 후손들이 너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탄생하고 그리고 예수님까지 오시게 되지요. 이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언약의 축복을 기도를 통해서 이삭이 야곱에게 해주게 된 것입니다. 참 놀라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히브리서는 이삭의 이 믿음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해 주었던 이 모습 때문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세대 계승을 위한 축복 기도, 이것이 이삭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세상을 살 때 무엇을 의지하면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세상은 늘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또 친구들이 언제 내 곁을 떠날지도 모릅니다. 또 내가 그들을 또 언제 먼저 떠나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지금 어떻게 키우고 계십니까? 무엇을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솔직히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인간적인 기대를 먼저 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지요.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 많이 벌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평생토록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 그런 기대를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삭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기도를 해주면서 키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가 부모님의 뜻대로 안 되죠. 다른 것은 다 부모님의 뜻대로 될 수 있는데 정말 이 자녀 키우는 것은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때 우리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잠깐 방황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을 가면서 이 세상을 접하게 되면서 잠시 믿음에서 떠나고 믿음에서 흔들리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자녀들의 삶을 돌이켜 주시고 믿음도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실 줄을 우리들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중에 야곱도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야곱을 위해서 축복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그렇게 간섭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야곱처럼 인생의 방황을 많이 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야곱은 축복의 자녀였죠. 언약의 자녀였습니다. 엄청난 아버지의 축복 기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의 삶에 정말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믿음의 방황도 너무나 많이 했죠. 야곱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돌이키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후손들이 나오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도 부모님으로서 기도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열매는 결단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땅 위에서 열매로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내 자녀들에게 또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또 여러분들도 축복을 받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